오늘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것이 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5절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등장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옵니다. 그리고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이들을 이 재판의 그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거기도 가는 거예요. 어디요? 베레아도. 거기도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닌데도 가서 아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꺾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을 주일에 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실상 복음을 전해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래도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해하는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 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안하게 되기도 하고 힘들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려왔는데요.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평상시에 늘 예배 드리던 교회였고 내가 늘 예배하던 자리였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평상시와 같이 듣는데 데려온 그 사람은 막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때 진짜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래? 전도한 사람이 막 놀랄 때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이 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성경을 더 읽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해요. 더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 초대교회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무감각하고 굳어져 있는 남자들도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그대로 성경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역사가 있고 싫어하는 역사가 있고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건 복음을 전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건 성경으로 그냥 듣고 그런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해보면, 실제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면, 실제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실제로 내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방해하고 싫어하고 괜히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좋은 음식점을 만나서 좋은 음식점이나 좋은 영화 하나 보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방해하고 싫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계를 넘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열려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인데도요. 같은 사람이었는데도요. 어떤 때는 막 방해하고 거부하지만 어느 날 보니 이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계속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바꿔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세상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도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열려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